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은 불사의 길. 정진하는 사람은 죽는 일이 없고, 방이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다. 네, 오늘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만이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이라는 뜻은 어느 의롭고 정의롭고 타당하고 또 뭔가 명분이 있는 일들을 꾸준히 쉼없이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용맹정진하라 이렇게 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으나 사나 공부해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공부가 아닌 공부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부예요. 나쁜 거를 해보는 것도 큰 공부예요. 네. 왜?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공부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이게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네. 나쁜 것 좋은 것을 편가르지 않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너는 이쁘다 너는 밉다 이런 게 없어졌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네. 그걸 보고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분별.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아들이 좋다. 나는 이 신랑이 좋다. 이 신랑 저 신랑은 없죠. 네. 이렇듯이 분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나누지 않는 것. 쪼개지 않는 것. 그거 이상 큰 공부가 없습니다. 부처님 되게 간단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돼요. 때리면 때려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있으면 있어서 좋고 밥을 먹으면 배불러 좋고 안 먹으면 다이어트해서 좋고 잠을 안 자면은 앉아서 좋고 나쁜 악몽 안 꾸니까 좋고 잠을 자면 몸이 개운해서 좋고 가다가 손가락이 하나 넘어져서 부러졌으면 하나밖에 안 부러져서 좋고 한 3개, 4개 부러지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기만 하면 혹시 여기 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 병 다 없어집니다. 병이 어디서 오느냐? 분별하는 데서 병이 와요. 분별하는 데서. 저 사람이 과연 이러면 나를 좋아해 줄까? 사랑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해 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네.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연이라고 그러죠. 시절 인연. 인연이 되면 잘 안 해주던 사람도 나한테 잘하게 되고 인연이 되면 안 오던 사람도 나한테 오게 되고 하늘에도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게 아니고 달도 떠 있고 해도 떠 있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소나기도 오고 번개도 치고 땅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이게 세상사예요. 세상사인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원하고 바래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들은 좋은 것만 바라고 원해요. 성인들은 그게 없어요. 산에서 가서 부처님 같은 분은 옷도 없이 산에서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뭐 명상하고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하면 이로울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밥도 그냥 빌어서 얻어서 먹고 해도 행복해요. 마치 다리 밑에 사는 옛날 거지들이 있죠. 거지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또 배고프면 어느 집에 오늘 잔치집이 있던가 없던가 보고 또 회갑집이 있나 없나 뭐 생일집이 있나 없나 그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자기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나눠 먹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얻어 먹고 이러면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한 100억 200억 가지고 있다 하면
그 100억, 200억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돈을 관리하는 하수인이지 그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은 써버린 돈, 사용한 돈은 내 돈이고 사용하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랍니다. 선혜경님 갑자기 보이네요.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등값 보내신다고. 예, 김혜수님께서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등값은 손혜경님 조금만 보내시면 됩니다. 한 10,000원 정도만 보내시면 될 겁니다. 네. 초파일 돼서 이제 등 달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등을 단다고 해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냥 남이 다니까 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스님들 절 살림하는데 보태서 쓰시라고 다는 거예요. 등 달아서 소원성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소원성취가 안 됐을 때 아유 나는 등 달고 절에다가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소원이 안 돼야만이 집안에 나쁜 일이 안 생기니까 부처님이 못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큰 생각을 해야 천신들이 막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감히 짐작도 못하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시험에 합격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합격 못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에 봐도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뭐 삼수, 사수, 오수, 뭐 낙방고사들도 대통령도 되고 잘하고 잘 삽니다. 단지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합격해야 돼, 이거 낙찰 봐야 돼, 저 사람 꼭 내 사람 만들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과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마음, 또 요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큰 사람이 되고, 대인이 되고, 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일이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풀립니다. 지금 많이 아픈 사람들 그런 마음 없애세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내가 누군데 제가 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막 이런 생각. 상대를 또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이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편타당한 일을 꾸준히 바라는 마음 없이 큰 마음을 내서 고감 행덕사 하는 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무상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고감 행덕사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차니 작곡가님이 또 고감 행덕사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자주 요즘 들으시는 무소유 무상사도 차니 작곡가님과 마돈나 김정화 가수님이 작사를 해주셨어요. 마돈나 김정화 가수님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돈 내고 나가는 나. 그래서 마돈나래요. 돈도 많이 없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하인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안 보면 요령이나 피우고 진급할 생각이나 하고 이래서 진급을 많이 못해요. 회사에 가서도 그냥 만년 뭐 대리나 과장이나 이렇게. 박희원 보살님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놓으면 또 수박이 예쁘게 올라가요. 네. 지북에서 또 수박을 들고 오죠. 네. 초파일이 되면 큰 정말 뭐예요? 축구공, 농구공만한 수박을 10덩어리씩, 20덩어리씩 또 공양 올리는 분이 오늘 또 수박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가도 뭔가 주인다운 노릇을 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빗자루질을 좀 안 했네? 하고, 마당도 좀 쓸어주고, 풀도 좀 뽑고, 화장실 가면 지저분하면, 아이고, 스님이, 그래, 맞아. 이 큰 도량에 수천 평 되는 도량에, 스님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고, 부처님의 제자고, 자손이에요. 아이고, 이 집은 말이야. 스님이 게을러가지고, 도대체 청소도 안 하고 풀도 안 뽑고 뭐 하는 거야?
이게 하인이에요, 하인. 주인은 스스로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하인은 시켜야만 해요. 안 보면 요령이나 피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남의 흠결을 보거나 헐뜯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의 씨앗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독 보시 많이들 하시라고. 그게 바로 주인 노릇이에요. 하인들은 시켜야만 한다니까요. 보시 좀 해주세요. 남도 좀 보시 좀 해주세요. 찬이 공장장님 들어가서 링크에 좀 보시 좀 하세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왜 안 할까요? 정말 품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신경도 안 쓰이고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해도 들어오면 탁 누르고 또 다니면서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누르고 오세요 이렇게 남의 것도 내 일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개설해도 막 구름처럼 몰려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유튜브 활동 전혀 안 하다가 내가 유튜브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당연히 안 들어와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죽음의 왕이 누구예요? 자, 열 시왕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일꾼대 시왕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죽음의 왕이라고 부르는 왕을 어느 대왕을 그렇게 부를까요? 네, 다들 손들을 다 드셨어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상품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의 왕은 다섯 번째 왕 염라대왕을 가리켜서 죽음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왕에게 나를 보이지 않고 죽음의 왕이 나를 보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어느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다 나다 하는 거. 이 나라는 게 없어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영화 화면에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만 또 못해요. 그림은 2시간이라도 가죠. 우리가 영화 보면 2시간이라도 가죠. 나는 1분 후에 2분 후에 2초 후에 없어질지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하게 봐라. 이건 황금이다. 이건 뭐 곰 발바닥 요리다. 이거는 뭐 고급차다. 이거 없이 공하게 봐라. 텅 빈 것처럼 봐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서 죽어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 염라대왕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살면 염라대왕이 볼 때는 투명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봐요. 봐도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요.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도 제대로 살다가 제명에 죽어야 되겠죠. 누구나 죽는 거니까. 자, 수타니파타에서 나오는 대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또 법구경에 나오는 대목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건, 부지런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감노의 길이요. 목이 말라 죽을 상태에 있을 때 물 한 잔이 생명을 살리듯이 감노의 길이요. 부지런한 것이 바로 감노의 길이요. 게으른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와 같다. 이렇게 법구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시간이 아깝다고 잠도 잘 안 자고 신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손으로는 팔찌를 만들고 있고 요즘은 한 5, 6년 만들다 보니까 안 보고도 팔찌를 깨고 만듭니다.
뭔가를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안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죽기는 다 죽겠지만. 자, 하루에는 길고 짧다는 것을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이것을 헛되이 지내서는 안 된다. 하룻밤을 쓸데없이 지나버리면 너의 목숨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손혜경 불자님, 네. 계좌의 보시공덕의 원만성취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자꾸 죽는 얘기 하냐? 죽는 얘기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나 세상 살기 싫어. 죽어야 돼.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그 사람은 10년 후에 봐도 살아있어요. 죽을 사람 말없이 가서 죽어요. 죽을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해요. 가서 죽으면 되지. 네. 죽는 얘기 자꾸 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보내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을 생각하거나 나누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역시 수타니파타에 나온 대목이. 전 수타니파타 이 경을 참 좋아합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미견님과 이양미님과 손혜경님께서 올리신 보시공덕의 원만성취 기도합니다. 예, 과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를. 왜? 지나갔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바보예요, 바보. 이미 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올 것도 아니잖아요. 버스가 의정부까지 갔는데 서울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그 버스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해도 안 태워줍니다. 미워서. 그런데 가겠다는 사람 쿨하게 보내주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었다.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주면 그 사람 갔다 다시 올 확률이 90%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쿨하지? 나 이 사람 괜히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것이 멋진 복수예요. 그 대신 돌아왔을 때 저는 소견이 좁아요. 돌아왔을 때 안 받아줘 버리면 되잖아요. 받아줘야겠죠. 다시 왔는데.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본인들 자신도 누군가를 떠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 가슴에 상처? 생각 안 해봤죠? 가슴에 상처 남습니다. 떠나갈 때는 상대방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네. 그래도 가슴에 상처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아물어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무상사 주지스님 인생의 스승으로, 원래 스님은 스승님의 줄임말이거든요. 내 스승으로, 마음의 스승으로 여겼으면 그 스님이 무슨 짓을 하든 뭐를 하든 스승이어야 돼요. 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믿었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은 변했지만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친구했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친구예요. 그 부산 무슨 칠성인가 팔성파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친구. 한 번 친구면 그냥 친구예요. 네. 상대방 마음 변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왜? 본인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손혜경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법문 끝나고 나서 꼭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듯이 자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좀 잘못했다고 부모 안 할래 나 자식 안 할래 이거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70억이 살아요. 70억. 7만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70억이 살아요. 우리는 그 70억 분의 1의 확률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돼요. 소중한 정도가 아니죠. 예, 소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스님, 저 사람은 악연인데 악연은 어떡합니까? 더 소중합니다. 왜? 악연은 전생에 빚이 있어서 이생에 갚으라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천신들이. 이생에 또 싫다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발로 차버리고 안 만나면 다음 생에 이자가 한 10배쯤 붙어가지고 또 만나요. 여러분 빚 지고 한번 도망가 보세요. 사채 빌려 쓰고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오죠. 10년 20년 그 붙어 다닙니다. 부채가 똑같습니다. 그게 업이에요. 예. 그래서 유행가 제 생각이 나네요. 노래 제목 있을 때 잘해. 오승근 가수인가요? 맞죠? 있을 때 잘해? 맞아요? 네. 네. 그런 노래도 저는 법문으로 듣습니다. 모든 노래, 모든 래퍼들이 하는 거, 모든 랩, 이런 거를 다 저는 법문으로 듣습니다. 하다못해 남이 막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그것을 부처로 봐야 됩니다. 왜? 자기처럼 하지 말라고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이거든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편찮으시면 신경 많이 쓰이고 또 걱정도 되지만 속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 또 부인이 신랑이 아프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연로하시고 속이 깊으셔서 정을 끊어주시느라 그래요. 정을 끊어주시느라고. 내가 가고 나서도 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잘 살아라. 그리고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10년, 20년 아프실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걸 힘들다 여기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정을 끊어주시느라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애잔한 마음이 일어나야 그분이 인생을 빨리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업이 안 풀리면 그 풀릴 때까지 정말 골골 30년 아니라 4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 가시는 분,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아무리 억지를 쓰고 아무리 푸악을 하고 아무리 나쁜 말 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어머니, 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그분이 생의 마감을 빨리 하시게 됩니다. 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가야 다음 세상도 편한 대로 가거든요. 마음이 강팍할 때 가면 다음 세상도 100% 강팍한 대로 가고 불평불만을 하다 죽으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돼요. 매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밝은 세상으로 가요. 네. 걱정 근심하다 죽으면 다음 세상에도 괜히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아들에게 딸에게 마누라한테 신랑한테 하게 돼서 지긋지긋한 엄마 아빠가 돼버려요. 아이들한테. 이 고마운 존재가 자식을 생산해서 세상에 출현시킨 창조주인데 왜 그런 부모가 자식들한테는 지긋지긋하고 잔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난 제가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어요. 결혼 본인이 하고 싶은 거지,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아들이든 딸이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의 수명이 20년, 30년 늘어났잖아요. 그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 20년, 30년 늘어난 거 미리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더 고생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계산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낳을 수도 없고 걱정,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이게 한 몇십 년 지나면 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국적 인종으로 꽉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아예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상석 커피보살님이 또 부산에서 도착을 하셨어요. 불현신 보살님. 네, 잘 왔어요. 과거를 따르지 말라. 중부경전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또한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없어진 것,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서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 경지가, 그 입지가 더욱더 광대, 즉 넓어질 것이다. 다만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양치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신랑 건사해야 되고 마누라 일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하루에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만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냥 힘써라. 누가 내일에 죽음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있겠느냐 하고 중부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존재한다. 하지만 어제도 내일도 없이 시간은 항상 지금에 머물러 있다. 지금밖에 없어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부처님보다 수천 억만 배 거룩하고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시간이다. 모든 건 시간이 만들어내고 시간이 파괴하는 겁니다. 네. 시간보다 더 위대하고 시간보다 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대한 광활한 우주도 우리가 우주는 하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스티븐 호킹 박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졌듯이 다중 우주가 있다고 하죠. 수천억만 개의 우주가 그것이 이미 3000년 전에 화엄경에서 설파를 부처님이 하셨어요. 3000대천 세계가 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도 우주도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한 점 티끌에서부터 불어나서 우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이 없으면 광대한 것도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처음부터 바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랄 같은 그 물줄기 하나하나가 흘러 들어가고 하늘에서 이슬비 한 방울 두 방울이 내려서 바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낳자마자 시장에 데리고 가서 뻥 튀겨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반복질과 수없는 넘어짐으로 해서 한 번 발자국을 떼게 되고 서말서대 수십 말 수백 말의 엄마의 젖을 빨아서 아이가 성숙이 되고 커고 또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듣고 숙지하고 인지를 해서 부모와 같은 길을 걷게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자식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나 그거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집안에는 학자가 나와요. 가수 집안에는 가수가 나옵니다. 노는꾼 집안에 노는꾼 나오고 망나니 집안에 망나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존재, 어제도 내일도 없는 늘 지금이다. 이 세상은 오늘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오늘이에요. 작게 말하면 순간이고.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없어요. 내일 안 봐도 돼요. 오늘 하루만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하루만 행복하면 평생이 행복한 거예요. 죽을 때도 행복한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행복할 때 죽으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는 거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소멸되고 있어요. 순간순간 없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은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항시인낭송협회 김일란 어린이가 도착하셨어요. 네. 자, 그러므로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일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당당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고맙게 살아가기 위해서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의 길을 가느냐? 화내는 사람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사람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 원망하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생의 길이에요. 네.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 자리이탈을 행하는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 사람. 왜? 좋은 곳에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쁘게 가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요. 왜? 죽으면 나쁜 데로 갈 것이니까. 얼마나 죽는 거, 계속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물은, 실개천의 작은 물은, 똥물, 오줌물, 모든 물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영원한 생명의 고향이에요. 그 바다가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배 사고도 안 나고, 세월호 같은 사고 나서 어린 생명들이 죽지도 않고. 그렇지만 바다가 잔잔하게 고여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네. 좀 안타깝고 조금 많이 미안하지만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바다도 자정 능력이 있지만 그 자정 능력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에 있어요. 파도가 막 흔들어주고 뒤집어주고 산소를 공급을 해야 바다에 생물도 살고 바다도 사는 겁니다. 저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보예요. 바다에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자만심 생기고 남 무시하게 되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관세음보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들려요. 다시 시작. 더 안 들려요. 시작. 관세음보살.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생이란 살아가는 것이란 그 전부를 드러내는 것, 죽음 또한 그 전부를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살 때는,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는 사는 거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살아야 돼요. 전부를 살아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 일부를 살 것이 아니고 생을 살리면 생의 전부를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서 그 전부가 죽어버려야 돼요. 네. 전라도 말로 아싸라다고 할까요? 부처님 아싸라하셨어요. 전라도가 고향이셨나 봐요. 자, 그래서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큼도 죽음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죽을 걸 생각하자고요. 죽을 때 앞으로서 도저히 못 살겠대. 아이고 어머니 나 좀 데려가세요. 요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살 때는 철저히 살자 이 말이에요.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아픈 사람 보면 가서 간호해주고 없는 사람 보면 쌀이라도 한 말 사서 갖다 주고 절에 오면 스님 살림하라고 돈도 펑펑 갖다가 돈 들어 없죠? 네. 예, 그냥 카드로 내세요. 예, 농담입니다. 예, 저는 주지스님이라 받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면은 또 받긴 받아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차라리 주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합니다. 네. 받는 손이 좀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알아서 이게 내시는 건 모르겠지만 등값 얼마 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1,000원 내든 1원을 내든 안 내든 뭐 1,000억을 내든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됩니다. 네. 얼마 내세요? 그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등 달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등 다는데 얼마, 큰 등은 얼마, 사업 등은 얼마, 뭐 소원 등은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말이 됩니까? 각성하세요. 각성. 다 똑같은 거 그냥 놓고 돈을 내든지 말든지 신청만 하면 등은 올려 달아줘야 됩니다. 네. 그게 불자고 그게 바로 스님이에요. 성직자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자 됩니다. 네. 싫다고 해도 저 스님은 주고 싶거든. 그래 내가 욕심쟁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딴 스님하고 틀리거든.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게 존경받는 방법이고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남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 줘도 뿌로만 나지 줄어드는 부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죽하면 신도들이 저보고 주지스님 왜 주지스님 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계속 불어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면 저도 그냥 드릴게요. 이럴 때 박수 쳐보는 거예요. 예. 아니 정말입니다. 아직까지 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사는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는 것도 내 자신의 일입니다. 살 때는 철저히 살고 죽을 때는 또한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요. 꿇어앉아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릎팍만 상해요. 연골만 상해요. 수술 받아야 돼요. 차라리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좋은 일 하나를 더 하세요. 행동으로 하세요. 실천하세요. 그것이 큰 복이고 그거 이상의 복이 없고 그거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절에 작업복 입고 와도 괜찮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와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무슨 법이 정해진 법이 없는 게 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는 어디 절에 말이야 옷을 씹불 건 거 입고 허벅지를 훤히 내놓고 좀 내놓으면 어때? 딴 사람들 기분 좋게 놔둬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녔다고 그냥 뭐라고 하고 지청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절에 안 와버려요.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굳을 때도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돼요. 낙화하는 꽃을 보세요. 눈송이처럼 벚꽃이 펄펄펄펄 날리잖아요. 네. 목단꽃 보세요. 그냥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 버려요. 뚝뚝 떨어지는 그 목단꽃도 멋있고 절도 있고 이 눈송이처럼 펄펄펄펄 날리는 이 벚꽃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게 모란처럼 뚝뚝 떨어져 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산뜻한 낙화냐 이 말이에요. 낙화. 새 잎이 파랗게 돋아나도록 질 줄도 모르고 매달려 있는 꽃은 필 때만큼 아름답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과 사를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생사관입니다.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스피노자라는 분 아시죠? 네.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즐기고 삶을 사랑하고 삶을 어울렁도울렁 살 생각을 해. 뭘 죽을 걱정 죽을 생각을. 안 그래도 죽을 텐데. 그래 아까 얘기했죠. 아유 죽겠다. 그 사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라고 저 약 사다 줘보세요. 때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좀 관심 가져달라. 나 좀 돌아봐줘. 나한테 잘해줘. 이거예요. 아이들이 떼쓰듯이. 그렇게 예쁘게 받아주면 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면 생애에 집착하지 말고 삶을 어떤 소유물로 인식해서 마치 장사치들처럼 세상을 살지 말아라. 즉 바라지 말아라. 원하지 말아라. 상대가 해줄 때 되면 해주고 안 해줄 때 되면 안 해주고 올 때 되면 오고 떠날 때 되면 다 떠나주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좋고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는데도 떠나가주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왼수 덩어리가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옆에서 속썩여주지 않고 좋을 때 떠나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박수 쳐보세요. 네.